오늘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감춰진 것들이고요. 들추면 들출수록 추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감춰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춰진 부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목사이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불편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되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참 불편한 마음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뛸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당신이 다루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마치 우리의 숨겨진 치부가 점점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감추어진 것,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는 옆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을 붙이고 사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 해 라고 하는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해? 또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무슨 생각해? 라고 하는 그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치라도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누가 점을 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점을 보러 오는 사람한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너희 집 현관에 은행나무 있었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요, 은행나무 없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은행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위기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아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아는 척하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누구라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생각은 여러분과 오로지 하나님만 아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군가의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아니하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일 수도 있고요,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일 수 있고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럽고 추한 생각도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생각까지도 들추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요?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추한 성적인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들추어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다루지 아니했던 부분까지도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에서는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잠을 자면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면 그때부터 그 율법을 범한 것으로 율법은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간음을 해서 그 간음이 발각이 되면 그 법을 어기게 된 것이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율법보다도 더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일이 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여자를 보면 이건 대표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보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 여인과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지요. 율법은 간음을 반음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것이 죄로 정해지는데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 생각까지도 들켜지면 그것은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들춰내지 아니하는 그 생각을 지금 예수님은 들춰내고 있는 것이죠. 감춰진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는 것에서 감춰진 생각까지도 들춰내어 죄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죄라고 여기시는 예수님. 여러분 과연 이곳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곳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그러한 생각을 나는 오늘도 하고 있는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나만 그러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눈만 망하지 않고 몸이 망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빼어버려라. 너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보다 너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내 안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의 죄까지도 들추어 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질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방법을 찾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지요. 여러분 죄는 들어오는 순서가 있다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생각으로 수없이 그 죄를 연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살인을 저지르는 것, 내가 저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먼저 내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용기를 주거나 그 생각에 내가 취해버리면 그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서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24시간 내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죄로 넘어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죄를 내 안에서 잉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죄가 옮겨지기 전에 여기서 낙태라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낙태시키지 아니하면 그 죄가 장성하고 커지게 두면 결국 그 죄가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의 생각을 지키라.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기에서 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 이 말은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멀쩡하게 앉아있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야구장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으로 수많은 욕심과 음행과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알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래서 생각은 나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있는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생각은 보여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욕심의 생각, 또한 들키지 아니하는 수많은 음욕의 생각, 그리고 간음의 생각,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생각들을 내 생각에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생각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그 훈련을 내 안에서 자꾸 해버리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그 나쁜 생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죄짓지 아니하는 가장 안전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생각이지요. 가장 안전하게 나를 만들어 놓고 내 생각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나를 만들어 놓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안전한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사를 보면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내려놓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저는 참 좋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건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에 그 손이 일하시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정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생각을 채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는 훈련이지요. 잘라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들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는 것이 그 나쁜 생각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셔야지요. 그 나쁜 생각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짓게 하기 위해 마귀가 그것을 주지요. 그러나 오늘 2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전체 본문에서 죄의 시작은 바로 음욕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눈을 빼게 만들고, 그리고 내 오른손을 찍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음행으로 이혼까지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음욕을 품게 되는 그 시발점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그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환경과 그 장소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장소에 가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곳에 안 가면 되지요. 그래서 죄의 환경을 우리는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죄가 있어야 될 곳이라면, 죄의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깨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일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를 생각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으면 여지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분신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분신과도 같은 건 핸드폰이 아닙니까? 저는 부부간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부부간에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부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는데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간의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아니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더 건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은 핸드폰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부부간에는 남편 것을 열어볼 수 있고, 그리고 아내 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부부간의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 없습니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부부간에는 비밀번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또 TV를 보면 참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잠궈놔서 남편이 부인 것을 열어보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 것을 열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열어볼 수 없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저는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비밀의 환경을 열어놓지 못한다면 저는 건강한 것보다 건강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통계 자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책을 읽어보니까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의 처음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래요. 이것이 가장 처음 죄를 짓는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바로 핸드폰에 남편이 내 거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남편 거를 보지 못하게 서로 간에 비밀번호를 잠궈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바람피는 남편, 바람피는 아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핸드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를 수시로 지우고 차 안에서 통화할 때의 목소리도 녹음되지 않도록 항상 지워놓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모르셨죠? 저만 알고 있는 거죠? 모르셨죠? 감사합니다.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통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니까 그 블랙박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수시로 지워야 하고 녹음되는 것도 수시로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떤 운동을 시작했냐 하면 Open your secret number to your wife and husband 라고 하는 그 운동을 그 목사님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남편이나 부인에게 공개해라 라고 하는 그 운동을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운동을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이지만 부부 사이에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네들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당신의 부인이나 당신의 남편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그 운동을 그 목사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 사이에 비밀번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부인 거를 열어볼 수 있고 부인이 마음대로 남편 것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러한 유대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한 건가요? 우리 자녀들까지 비밀번호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온이하고 다은이는 엄마 아빠의 비밀번호를, 핸드폰 비밀번호를 아는데 이 녀석들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뭔가 쿨인 게 있는 거죠. 그죠? 김다은이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쿨인 게 있나? 아이들이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부부 사이를 지나서 자녀들까지도 그 비밀번호가 좀 오픈되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복이 되어서 그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사망은 안 됐는데 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데 그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부모가 그거를 좀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신사에 가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이 핸드폰을 열어서 이 친구나 이와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이니까 열어달라고, 비밀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이건 통신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사망을 하면 열어줄 수는 있대요.
그런데 사망을 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절대 열어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결국은 끝내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녀들까지도 비밀번호가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요, 부모에게도 비밀번호가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아버님이 통장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망을 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르신이니까. 갑자기 돌아가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통장의 돈을 자녀들이 꺼낼 수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황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4명인데 4명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다 얻어야만 그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수 있대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4명 중에 1명이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비밀번호를 열어서 돈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둘째 오빠가 말썽쟁인 거예요. 둘째 오빠가 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이 통장을 여는 순간에 이 모든 돈은 다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통장에 법적인 상속인들이 이 둘째 아들이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인을 하는 동시에 모든 돈들이 형제들한테 다 나눠갈 수 있으니까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인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 그 통장에 그냥 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에까지 그분하고 연락을 했으니까, 목사님, 아직도 작은 오빠가 사인을 안 해줘서, 동의를 안 해줘서 그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을 얼마나 꺼낼 수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의 방을 만들면 만들수록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죄도 똑같습니다. 결국 죄가 찾아 들어오는 길을 더 쉽게 열어주는 것이죠. 내가 비밀의 방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의 방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죄는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 생각을 만드는 그 환경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야 하는데, 그 환경을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들면 죄는 여지없이 우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에 내가 있다면 그것을 깨내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나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생각의 싹을 잘라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더욱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생각을 먼저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도 여러분 안에 꽉 채우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생각을 지키라, 너의 생각을 지키라, 너의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채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